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우리 20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어,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만약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빨리 회복시켜 줄게. 너 가서 복음 전해라. 이러면 힘났겠죠. 근데 가장 어려운 시절에 그 이야기 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다가오지 않는 말처럼 느껴지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 제자들이 있는 시대는 어려운 시대인데, 어려운 시대인데 환경과 상황은 상관없이 하나님 뭐라 했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정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지어는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이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요. 언제 우리 이스라엘 회복시켜 줄 겁니까? 사실은 이제 뭐 마가다락방은 좀 이따 모이지만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언제 회복시켜 줄 겁니까? 그러니까 야속하게도 단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조금 생각해 보자 이래야 되는데 단번에 이야기는 뭐냐?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인 겁니다. 내가 볼 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런 겁니다. 얼마 전에 작년이죠. 유럽에 AI하고 대화하다가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AI가 내 감정도 이해해주고 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이해해주잖아요. 사람은요 내 말을 옮길 수 있는데 AI는 안 옮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했는데 뭐 여러분 기사 본 사람 알겠지만 이 AI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좋은 곳. 결국은 이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된 거죠.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혼란 시대가 오고 마지막 때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했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약속했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런 겁니다. 너희들의 수준을 좀 높여야 되겠다. 이야기를 했으면 이게 어려운 건데 그 이야기 하지 아니하고 가장 어려운 시대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 알 바 아니고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축복을 누리는 산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잖아요. 자, 우리 자녀들이요. 필요로 하는 게 있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게 옳을 때도 있지만요. 틀릴 때가 많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틀릴 때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로 한 것을 우리에게 채우시겠죠. 그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우리 모든 사랑부 우리 가족들에게요,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요 이상한 현상 오는 게 아니고 가장 지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뭔가를 체험하는 게 성령 충만 중에 하나지 성령 충만이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제목이 역사적 고난, 역사적 증거지요. 영광.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영광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이 영광이 됩니까? 지난주 메시지를 한 번 더 점검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일부러 짊어질 이유는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을 전달하고 이 삼중직의 축복을 누릴 그리스도의 대사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우리에게요 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고난을 많이 당하는 그 부분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고난이 없으면, 또 다르게 표현하면 질책이 없으면, 매가 없으면 너희는 참한들이 아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속기 쉬운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뭐지요? 왜 복음 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가라는 부분이죠. 사실 고난이 즐거운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어려움이 오는데 아무도 즐거운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고난을 왔는데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이런 사람은 사실 없겠죠. 그러나 뭐라고 이걸 표현했냐면요, 알고 있는데 100% 속는 거라 그랬거든요. 고난이 오면 당연히 뭐 즐겁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하죠? 속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사단이 사실은 주는 것 같지만 사단이 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대사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전도자에게는 고난이라는 단어보다는요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해 만들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요 미래를 우리 살리는 중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은 여러분이 일부러 만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뭐해라? 기쁘게 여기라. 왜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로 해서 뭐냐?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손해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유익해 하는 거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나는 안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고. 우리 아이들이 뭐 하면요 어릴 때 약이 되는 걸 주면요 지는 안 먹어요. 그거 안 먹어도 튼튼하다고 막 이렇게.
근데 지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하기 때문에 몸에 도움되는 걸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쓰게 느껴지죠. 학생이 어릴 때 학교 가기 싫다고 해서 학교를 안 가면 뭐가 안 길러지겠죠? 사회성이 안 길러지거든요. 사회성이 안 길러지면 좋은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별로 유익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럼 뭐죠? 그리스도의 이 대사의 축복을 누려야 되니까 우리에게 필요로 해서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를 통해서 미래를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 필요로 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난받을 때 기뻐하고 고난을 받을 때 감사해라 그런 거예요. 환난을 너희가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런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했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성령 충만함을 약속한 겁니다. 그럼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 성경에 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거잖아요. 굉장히 고난이었는데 이게 세계복음하는 길이 된 겁니다. 요셉, 아니 가장 어려웠던 모세, 또 인생이요 미디안 강야로 살인자로 도망가게 되잖아요. 여기서요 최고의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되는 거죠. 사실 말을 생각해서 그렇지 40년 동안 이게 살인자로 광야에 있는다는 것도 보통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가 인생 최고의 작품을 남기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제일 요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다윗 또 이야기하잖아요. 자기하고 상관없이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다윗은 자기가 실수해갖고 어려움 당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게요 자기가 실수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큰 고난이 오거든요. 근데 이 고난을 다윗은 뭐라 했죠?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런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 그런 겁니다. 그 앞에 뭐라 했죠?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사실은요 고난을 많이 당한 다윗은 왕이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에 이 마가다락방의 예수님 제자들은요 아무 힘없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 되어지는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 올 때 속지 마라 이 말이죠. 왜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래서 뭘 누려야 되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왕으로 오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리스도의 대사지요. 우리에게 어려움 온다 속지 말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세 전부터 그리스도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대신 고난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음을 입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입었도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그 비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록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잖아요. 우리가 막 늘요 갈보리 산 위에 이 찬양을 한 거는요 눈물 흘리기 위해서 찬양인 게 아닙니다. 얼마나 확신 가운데 해야 되는 찬양인데. 갈보리 산 위에서 모든 문제를 끝낸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은 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입었도다. 우리에게 이 비밀을 주시잖아요. 지금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붙잡고 누릴 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뭐하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은 뭐냐?
그 비밀을 누려야 되는 시간표죠. 말씀드리잖아요. 어려움 왔을 때 좋을 사람, 할렐루야 금방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며 나에게 주신 이 비밀이 뭔지.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면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인 거죠.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불쌍해서. 맞아요. 뭐가 불쌍했지요? 창세기 3장 아래 있는 불쌍한 나를 구원하셔서 뭐지요? 이 창세기 3장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사단을 무너뜨리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뭐지요? 이 비밀을 누릴 때마다 우리의 가문의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분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는데 이 시대와 세계의 재앙을 막으시는 거죠. 지금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 앞에만 사단이 무릎 꿇잖아요. 전 세계를 굉장히 발전시키면서 재앙을 가져오게 하고 무너뜨리는 존재는 사단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안에 망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실제로 여러분 누릴 때 어떤 일이 나죠? 가장 바뀌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거든요. 자, 육신으로는 어려움을 굉장히 당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영적 상태.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놓치면 많은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이 그리스도의 대사에게 어려움 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유익게 만들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이 망대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할까요? 이게 없으면 사단의 망대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만 오면 속아요. 문제만 오면요 속아요. 심지어 하나님 나를 유익게 하려고 하는 건데 속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살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잖아요. 가나안은 왜 정복하기죠? 세계복음화. 그런데 이걸 못 봐버리니까 광야길은 고통의 길이라.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고 죽이려고 하냐? 우리가 모세 말 듣고 와가지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여러분 이게요 사단의 망대, 영적 상태가 안 바뀌니까요 이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있으니까 영적 상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때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영적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바뀌면 어떻게 했냐? 응답의 상태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럼 나에게 어려움인데 이게 응답으로 보이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갔다? 이게 응답으로 보이는 거죠. 응답으로 볼 수 있는 상태가 돼야 여러분 그게 응답으로 보이지. 어떻게 응답으로 보이겠습니까? 아니 다윗이 도망다니는 그게 어떻게 응답으로 보이겠습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응답의 상태로 바뀌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이 응답이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모든 것이 응답이었고 바울에게는요 심지어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다 그것도 응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요 이래 하나 저래 하나 그리스도가 존귀에 되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럽니다. 모든 것이 로마서 8장이 뭐지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응답 상태.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계속 누리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쉽다는 말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아닌 겁니다.
막상 우리 진짜 어려움 오면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힘들다라고 있으면 내 영적 상태가요 나도 모르게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이게 근심할 거리가 생겨가지고요. 근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밤에 잠 안 오겠죠. 그럼 내 그 다음날 스케줄 무너지겠죠. 이거를 한 달만 한다 생각해보세요. 나는 완전 폐인된다니까요. 영적 상태.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한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가지고 미래를 주고 지금 나한테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지요. 이 영적 상태가 되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응답으로 연결되게 된다. 아니 저한테는 길거리 시장 지나가다 좋은 채소가 저한테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요리사한테는 그게 굉장한 재료가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지나가다가 이게 횟집에 가면 그냥 회 먹는 생각만 나지 저걸 가지고 요리할 생각은 안 하겠죠. 그러나 일식 요리가라면 어떻게 되겠죠? 굉장한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제가 상태 예를 들다 보니까 그 이야기까지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린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은 응답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 응답은 세계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화 상태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내가 세계복음만 해야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가나안 가야 되는지 한 번도 못 들었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근데 세계화 상태가 안 되어지면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요.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응답 받아놓고요. 솔로몬 왕이 이 영적 상태가 안 되니까 응답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일천부족이 자기 손 안에 있잖아요. 일천부족.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일천부족. 일천부족이라는 이 응답의 상태가 안 되니까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응답의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요. 일천부족을 살리는 완전히 세계복음화에 세계선교에 우리가 말하는 237 5천종족의 문이 열리는 거거든. 상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유익해 만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도록. 이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응답의 상태가 바뀌고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상태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이 축복을 이번 주간에 한 주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는 역사적 증거를 붙잡고 우리는 이걸 확신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죠? 우리는 영적 증거를 붙잡고 여러분 이걸 누려야 되는 겁니다. 증거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죠? 그 이름의 증거를 붙잡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요. 이 증거를 붙잡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요. 고난이 왔다 속지 않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누리면 되냐?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도록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냐? 모든 것이 응답으로 연결되는 응답의 상태가 되도록 그게 세계화로 되어지도록 세계화되어지도록 아니 요셉이 붙잡았던 이 응답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붙잡고 누리는 이 비밀이 세계화되도록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에 여러분 증인으로 쓰도록 여러분 그 정도로요 상태 바뀔 수 있다니까요. 뭘 붙잡아야 되냐? 증거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지요? 뭔 증거냐면 부활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이 비밀을 역사적인 증거로 붙잡고 영적인 증거로 붙잡고요. 이걸 붙잡은 사람마다 승리했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걸 붙잡은 사람마다 살아난 거예요. 그 이름 붙잡은 나라마다 개인이 살고 나라가 살아났거든요.
그 증거를 붙잡고 그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그냥 모르고 지나서 그렇고 우리가 절기를 강조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우리 다락방에 우리 영어대로 말하면 365일 부활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죠.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럴 때 우리의 상태가 바뀌는 거죠.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역사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역사적 증거 있으니까 붙잡고 영적인 증거가 뭡니까? 이 부활을 붙잡는 자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지금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보좌의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 사단이 결박되고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 이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어지는 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이 증거를 붙잡고요. 여러분 뭐 해야 되죠? 지금부터요. 여러분 기도의 망대를 여러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럼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기도의 망대를 세울 때 저와 여러분의 이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흡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 망대를 세울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우리는 뭐죠? 집중하고 우리는 응답을 확인하고 우리는 세팅해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할 거는요.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3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3집중 속으로. 3집중의 키는 뭘까요? 24입니다. 지난주는 제가 안 했으니까 그랬지만 그 앞에도 말씀드렸죠. 3집중의 키는 24라니까. 내가 24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하박국에 보면 그러잖아요. 왜 악인은 잘 되고 왜 의인이 고난받아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한 게 하박국서거든요. 이게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잠시 고난을 받는 거다 그랬죠. 우리 잠시 고난이 언제죠? 우리 평생 따라오기도 합니다. 왜냐? 우리를 유익해 한다면. 유익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부모로서 또 여러분 사역자로서 사역자는 사역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부모는 부모대로 어려움이 있지만 또 사역자는 사역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3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3응답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3세팅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기도의 망대를 저와 여러분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이번 주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사랑부 복음화 이 부활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5분야 제자 일어나도록. 그래서 뭐냐? 사랑부 RUTC 운동이 전국과 세계에 일어나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서밋스쿨 여러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 아니고 다음 주 토요일 있지요? 사랑부 렘넌트 데이. 이걸 통해서요, 이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국과 세계에 일어나도록 여러분 이 축복을 이번 주간에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를 붙잡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상태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계속 누리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고, 사랑부 현장에 5 분야 제자 일어나고 알려듯이 운동 일어나도록, 그래서 전 사랑부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빛이 비춰지도록, 또 우리 어제까지 등록 마감을 했는데 서밋스쿨, 우리 학년기 우리 랩런트들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데, 어쨌든 서밋스쿨 이번부터는 1년에 한 번 모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청한 우리 서밋스쿨 멤버와 함께 2024년 봄, 가을을 2번을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부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적 상태가 바뀌고 응답의 상태가 바뀌고 세계화의 상태가 바뀌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237 7천만 사랑부 복음화의 축복을, 정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전도학교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은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